1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또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이신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남은 날들도 정말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불리는 다윗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항상 승리하고 즐겁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의 그 장면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미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남편 나발을 대신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음을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정중한 사과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상기시키자 다윗은 마음이 풀어집니다. 아비가일의 청을 기꺼이 수락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사 끔찍한 일을 벌리지 않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4절을 보시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을 받고 아비가일의 청을 허락하며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게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나발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발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십시오. 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용맹스럽고 강력한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말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나발을 보호하지 말고 차라리 약탈하십시오라고 꼬드기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런 못된 놈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소설 천국의 열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게 청나라가 망하고 중국이 혼란 시기였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요. 물론 이제 카톨릭 신부를 너무 미화했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믿음 그리고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군인들이요, 부자들이 있으면 가서 막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상납을 해야 돼요. 돈을 막 바치지 않으면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거기 천국의 열쇠에 나오는 예수,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 부자도
돈을 매번 갖다 바치기에 막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유명한 소설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 여러분 이 소설도 한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소설의 배경도 청나라 무너지고 중국의 혼란 시기의 그 배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군인들이 막 부자들을 막 위협해가지고 돈과 재물을 마구 가져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였죠. 소설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용사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다 이 많은 식구들을 황량한 광야에서 먹여 살린다는 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내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약탈과 도둑질 같은 나쁜 짓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뜻을 돌이켜 나발의 집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보호를 믿으며 걸어갑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착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가끔 보면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걸 보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지혜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도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보며 기도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한편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발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정도 모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발은 자신의 목동과 양떼를 지켜줬던 다윗의 사람들을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고 매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신은 왕과 같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다음날에 나발은 포도주에서 깨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아침에 이제 나발이 지난밤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있다가 이제 포도주에서 술이 깨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말했던 것이죠.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과 그의 무리들을 다 죽이겠다는, 이 나발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막았다라는 말을 듣고 나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알았죠. 나발이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용장이요 영웅인 다윗과 또한 그의 강력한 군사들이 쳐들어올 뻔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지나자 강력한 절망감이 막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에 낙담하여 몸과 마음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38절을 보시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살 의욕을 잃고 쓰러지고 나서 그처럼 자기만 알고 이웃을 무시했던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시자 그가 죽고 맙니다.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종종 무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나발의 죽음이 특별한 뉴스거리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즉 인간의 운명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발의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냥 쇼크사야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하면 쇼크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어떠합니까? 부자가 막 농사를 짓고 막 재물을 막 쌓아놓습니다. 곡식을 막 창고에 막 올립니다. 그러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지 말하면서 막 재물이 태우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해 동안 쓸 것이 풍부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는 사람을 평안하게 놔두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원수를 다 갚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 해서 우리가 주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들을 주장하지 말라 이런 뜻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어진 권리는 정당하게 행사해야 됩니다. 범죄가 있고 사고가 있으면 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억울한 일 있으면 억울하다고 또 민원도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됩니까? 아니지요. 아무리 민원을 넣고 소송을 걸어도 내 마음에 그 답답함은 풀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막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주먹을 휘둘러 봐야지. 아니면 막 친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 그런 유혹 들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 합니다. 앞서 다윗을 살려줬을 때 사울을 살려줬을 때 다윗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이렇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남편이 죽은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39절을 보시면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 그리고 대리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뜻을 전합니다. 40절을 보시면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이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하니 그러자 아비가일이 그들에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인사합니다. 41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도 다윗도 나발의 피해자였습니다. 나발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악한 사람입니까?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살았던 아비가일의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혼이 쉽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살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슬퍼도 참고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분별력 없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고 친 것 뒷수습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다윗도 아비가일의 겸손한 대처에 화는 풀었지만 나발의 준 무시와 비난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선한 기다림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린 두 사람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다윗은 지혜롭고 겸손한 아내 아비가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울의 추격과 나발이 준 모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은 흡사 성도와 예수님의 결혼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자신을 성도를 예수님에게 혼인시키는 중매쟁이로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성도와 예수님이 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오늘 아비가일과 다윗은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였던 두 사람이 승리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나아가는 성도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좋은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에 옛날에 나치라는 국가사회주의 정당이 독일을 지배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포악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으로 보내고 또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눌렀습니다. 이때 여기에 저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디트리히 본페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폭압적인 나치 히틀러의 그 강력한 그 압박과 폭력 여기에 저항해서 그는 정말 그 악행에 반대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미치광이가 기차를 몰면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1945년에 결국 붙잡혀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처형당하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시를 썼습니다. 제가 그 시 일부분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런 죽음을 앞두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생각하며 보네포가 작사하고 또 작사한 우리 선한 능력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걸 믿으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다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로 나아가는 두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승리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발 같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험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칼 한번 휘두르고 눈 한번 부라리면 어리석고 겁 많은 나발이 알아서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내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고 자신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나왔을 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어쩌면 용사들 중에 여기서 돌아가지 말자는 의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다윗과 아비가일은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고 나아가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와 아버지 내 자신의 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